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6절에서는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을 채워주지만 지혜는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돈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지식을 채우기 위한 진득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물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나를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지혜는 관습적인 자리에 머물러서는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머문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곳으로 떠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곳이란 낯선 이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의 치열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의 서사는 모두 그들이 자기 집에서 일어나 낯선 곳으로의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행의 종착지에 다다르게 되면 그들은 영웅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온 몸으로 수고하여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숙한 삶의 자리, 안전한 삶의 자리를 떠나 다른 이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온 몸으로 수고하고 또 그렇게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행길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에서는 내 삶의 자리를 떠나 누군가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장애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18절에서 지혜 없는 자의 보증 서는 문제에 대하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잘못 맹세한 서약이나 보증은 건강한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의 삶에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서약과 보증은 덫이 되어 언제든 우리의 발목을 삼켜 관계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서약과 보증에 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다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항상 이 다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들어가게 됩니다. 19절에서 지혜 없는 자는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툼이란 서로 찌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과 다투려면 내가 먼저 뾰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뾰족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결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또 스스로 지혜 없음을 확인할 뿐입니다. 잠언은 또 20절에서 지혜가 없는 자는 마음이 굽어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굽으면 혀도 구부러져서 결국 재앙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땅히 마음이 곧게 뻗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향해져야 할 바로 그 마음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마치 살 속을 파고 들어가는 내성발도처럼 마음이 굽은 사람은 그 굽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파고들어 상처를 내고 곪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곧 혀도 굽어서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이 관계 맺은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 같은 말을 뱉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잠언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심령의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를 뼈가 마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 재앙이겠습니까? 잠언은 굽은 마음은 혀도 구부러지게 하고 정의가 서야 할 재판의 결과도 구부러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정의, 곧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거짓으로 점철된 재판은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러한 패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는 결국 어떠한 사람인가요? 마음이 굽어 마음이 자기 속으로 굽은 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이 굽은 자는 혀도 굽어서 거짓을 말하고 구부러진 판결을 내리고 결국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으면 그 굽은 마음은 자기 자신을 파고들어 상처내고 곪게 만듭니다. 사람을 날카롭게 또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지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키지 못할 서약과 보증으로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잠언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굽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은 그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고다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마음이 곧게 뻗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병을 낫게 하는 양약과도 같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미련한 자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길러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자의 부모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또한 지혜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자라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녀,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모험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그 구부러진 마음을 다시 곧게 펴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용기 있게 다른 이의 삶의 자리로 여행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행길에서 경솔한 서약과 보증, 다툼과 거짓과 같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미련한 자의 길을 피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여행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충실히 걸어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굽은 마음을 펴서 다른 이의 삶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